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0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센 천사와 두 증인의 공통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먹은 자로 사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사람도 안 간다 할지라도 나만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아멘. 두 증인이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힘센 천사와 두 증인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구름을 타고 내려왔고 그리고 작은 책을 주었고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그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한 후에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 후에 우리가 3일 반 만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정말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우리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귀중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힘센 천사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는데 우리 머리 위에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님이 인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리 위에 언약이 있고 말씀을 이루어야 할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빛을 발하는 영광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얼굴에 이렇게 주님의 인치심과 그리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우리 발은 철장 권세로 땅을 밟고 나아가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능력 권세의 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발은 철장 권세로 땅을 다스리는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의 발에 있음을 꼭 깨닫고 나아가 증거하는 가서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과 바다를 밟고 나아가 증거하고 주님의 오심을 짐승표 받지 마라 회개를 외치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건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증거해야 할 우리의 사명의 발걸음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나아갑시다. 바다도 무릅쓰고 땅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게 나아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우리가 외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의시키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우리가 땅끝까지 외침으로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가 땅으로 7번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이스라엘 각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마을에 미리 두 증인 사역자로 보냈습니다. 둘씩 짝을 해서 보냈을 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마귀가 7번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떨어져서 그들이 세력을 이룰 수밖에 없는 복음 전파의 걸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외침으로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가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떨어뜨립시다. 말씀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 우레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우리 두 증인 사역을 임봉하여 때가 되면 개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7 우레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두 증인 사역을 임봉해 주셨습니다. 정말 순교할 순수한 사람들만 말씀을 개봉해 주셔서 우리 두 증인 사역을 이제 때가 되면 개봉하여 주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도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주를 향하여 맹세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창조자를 향하여 맹세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를 향하여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센 천사가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맹세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맹세가 아니라 이것은 힘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천사의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맹세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정말 확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중인 사역이 마치게 되면 지체치 아니하고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두중인 사역이 마치게 되면 지체치 아니하고 주님이 오십니다. 이거는 바로 힘센 천사의 맹세이기 때문에 이 맹세대로 우리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면 이제 이리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주님은 분명코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두중인 사역이 마치게 되면 지체치 아니하고 오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외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모든 복음이 그 종 선지자, 두중인들이죠. 두중인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먹은 작은 책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지금 맹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책을 먹게 되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작은 책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배에서는 엄청 썼습니다. 막 토할 것 같이 그렇게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보면 천상의 비밀을 깨닫고 두중인 사역으로 세워진 것은 꿀처럼 달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책을 먹을 때 얼마나 꿀처럼 달았을까요?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꿀처럼 단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꿀처럼 달았는데 먹은 후에 사탄의 공략과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왜요? 두중인으로 세워지는 순간 여러분, 마귀가 가만두면 마귀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으로 이 두중인 사역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니 작은 책을 먹고 두중인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마귀들이 이렇게 극성을 피는지, 왜 이렇게 자녀들도 옛날에는 어머니 그냥 일반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우리와 같이 잘 지내고 이러더니 작은 책을 먹고 그리고 두중인이 됐다고 하면서부터 어머니가 변했어요.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울이었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그를 따르고 사람들이 그를 호응하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찬사를 보냈던 사울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섰고 그 모든 사람들의 옷을 그가 맡았던 자입니다. 그렇게 그가 지도자로 짜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자로 나가니까, 아니 자객들 40명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소요사태를 일으키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가 도망 다녀야 되고, 여러분, 사명자가 되니까 이렇게 핍박이 있네. 배가 얼마나 써요. 진짜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이런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환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저도 60평생 작은 책을 먹고 나서부터 아니 왜 소경이 돼야 돼? 아니 왜 벙어리가 돼야 돼? 아니 왜 죽을 고비들을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핍박과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왜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가? 여러분,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먹은 사람은요 배는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은 후에 사탄의 공략과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완전히 왕따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그러나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다시 사울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핍박을 이겨나가고 끝까지 순교로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당할 환난을 보게 되므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작은 책을 먹지 못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부귀 영화에 빠져있고 기복을 따라가고 예정론에 빠져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미어지잖아요. 저게 아닌데 지금은 환난의 때고 이제 3차전이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나서 호르즈만 해협이 봉쇄가 되고 이제 휘발유값은 뛰어오르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2, 3일이면 끝나. 이 전쟁 항상 그래 왔잖아. 하메니를 처결했으니까 전쟁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먹은 자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세상에 어둡고 캄캄한 이 지금 짐승 조건이 들어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들이 너무너무 애처롭고 안쓰러워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당할 환난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 우리 두중인의 마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순교해야 하므로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능력 권세받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나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보다 더 축복의 길이 있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두중인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기뻐 뛸 듯이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에서 순교를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을 마치고 우리는 거기에서 목뱀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전효석 목사님 꼭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 기도하신 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순교를 감사로 영광으로 그렇게 저는 10살 때부터 두중이는 순교하는 거라구나 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제 영광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야 할 우리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땅끝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목숨 다하여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안 죽은 사람 있나요? 예수님도 죽었는데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늙어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암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핵전쟁에 죽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책을 먹은 자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니까 애들도 내려놔야 돼. 남편도 내려놔야 돼. 아내도 내려놔야 돼. 가정도 내려놔야 돼. 형제자매도 내려놔야 돼. 부모도 내려놔야 돼.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 세상에 지금 내가 이 모든 직장까지도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길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길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길임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는 두 개를 쫓아갈 수 없잖아요. 두 개를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만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만을. 사명의 길, 주님의 부르심 이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중인 사명자들은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책을 먹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픈 마음, 아픈 배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먹은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언해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1260일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그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리고 만나보지도 못한 영혼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행이라는 것이요 고생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왜요? 안 하면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들림받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들림받는 길뿐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결정이지만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핏값을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1260일 3년 반 동안 굶주려야 하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더위에 얼굴이 그스려야 되고 목도 말아야 되고 허기진 가운데도 우리는 나가고 끝까지 3년 반 동안 모든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이 사명을 이끌고 그리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정말 그러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전하며 우리도 이 생명의 길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중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는 타나 배에는 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었습니다. 9장 마지막에 보면 여섯째 나팔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 그들이 나아가 예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아직도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 터에는 모슬람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그냥 거기서 기도문만 외우면서 성전이 중건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옵소서 하고 지금도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통곡의 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3차전이 터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다 그러면요 이건 3차전인 거예요. 근연 월세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너진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재건되는 순간 우리 두중인들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하는 이 광경을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량하여 자로 재어서 그 자에 합당한 자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후 3년 반엔 짓밟히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증인의 사역과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 두 증인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권세,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언하는 동안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주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입니다. 내가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두 증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 자신임을 믿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나는 주님의 두 증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두 증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두 증인에게 나의 두 증인 우리는 주님의 두 증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받지 않으면 우리 두 증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많은 넓은 나라들을 어떻게 다니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나의 두 증인에게 내가 그들에게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어떤 성경에서도 이렇게 확
결정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도적인에게 능력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도적인들은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진 우리 힘을 꼭 깨닫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굵은 베옷 다 준비했잖아요. 굵은 베옷 입고 이제 그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가고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내가 나의 도적인에게 능력 권세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60일을 작은 책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세요. 베스의 그 암소를 통해서도 하세요. 돌들이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지. 비록 나이는 들고 비록 힘은 없고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돌보다는 낫잖아요. 돌보다는 낫죠. 돌은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돌보다 낫습니다. 입이 있잖아. 눈도 있잖아. 귀도 있잖아. 발도 있잖아. 손도 있잖아. 여러분, 돌보다 낫죠? 근데 작은 책을 먹고 안 가면 돌보다 못한 돌덩어리야. 이거는 완전히 똥덩어리야. 여러분, 그걸 아시고 우리는 돌보다 나은 우리가 되어서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 비록 지렁이 같지만 돌은 생명이 없지만 지렁이 생명이 있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우리가 나가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렁이를 사자로, 할렐루야, 우리를 외칠 수 있는 증인으로 주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1260일이라고 딱 꼽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 못하겠어? 35년을 살아왔는데 3년 반 우리 합시다. 또 굵은 베옷 입읍시다. 그리고 내가 나의 도적인에게 능력 권세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 권세 주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고 나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플러스 두 촛대만 해도 넷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둘이 아니죠. 최소한 4명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두 증인을 결코 해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엄청난 첨단 무기들이 동원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해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픽픽픽픽 쓰러져 죽어요. 우리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 죽인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해하고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우리 두중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권세받고 능력받고 나갔을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능력 권세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비와 피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원하는 대로 비가 올 수도 있고 비를 그치게 하기도 하고 또 물이 변하여 피 되게도 하는 이 귀중한 이 놀라운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3년 반 동안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모든 바다도 모든 땅도 밟고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5대양 6대주 우리 나갑시다. 여기 본문 말씀 그대로 바다도 밟고 땅도 밟았다라는 얘기는 순간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3년 반 동안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넓은 땅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권세, 우리에게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일곱 우레가 발하는 그 모든 것을 요한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우레가 발하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일곱 인이 열린 것처럼, 마치 일곱 촛대가 열린 것처럼, 마치 일곱 나팔이 열린 것처럼 일곱 우레가 우는 것에 대해서 첫째 우레, 둘째 우레, 셋째 우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쫙 봤어요. 그리고 그 본 거를 요한이 잊어먹기 전에 그가 기록하고 그것을 적어서 계시록을 쓰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가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고 너만 기억하라.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일곱 우레가 발했을 때 요한은 다 봤는데 너무너무 진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첫째 우레가 울면은 뭘 할까요? 도증인들이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첫째 우레가 울었을 때 우리 도증인들이 마귀 사탄을 쫓으면서 이적 기사 행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휩쓸고 이제 북한도 통일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둘째 우레가 울으니까 대륙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적 기사 능력하고 구름대처럼 많은 영혼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꽝꽝 하면서 마귀들이 막 떨어져. 여러분, 이 우레는 두증인 사역을 했을 때 마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적 기사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러한 이적 기사를 행할 때 울었던 것이 우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첫째 우레를 통해서, 둘째 우레를 통해서, 이렇게 일곱 우레를 통해서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증인 사역을. 근데 이거를 개봉하지 말고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 이유는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 노출시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탄이 다 알고 우리의 그 모든 사역을 방해할 것이 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마라. 그러나 이대로 된다. 임봉하여 돌아. 그러나 그대로 된다. 우리의 사역을 일곱 대접을 통하여 두증인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외치고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이 일곱 우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치 아니하리니. 지체치 아니하시고 우리 두증인 사역을 마치게 되고 일곱 우레가 울면은 지체치 아니하고 주님 오십니다. 두증인 사역 마치게 되면 지체치 않고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예언이 성취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그 작은 책을 먹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두증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먹은 우리는 깨닫고 이 말씀을 이제는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 전파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전이 터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후 3년에 짐승 조건이 666을 시행하면서 이제는 7년 그 평화의 조약을 깨버리고 후 3년 반에 그들이 거기를 더럽히고 그리고 666을 시행하며 짐승 조건이 이제는 이 세상을
성을 짓밟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을 42달 동안 후 3년번에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증인에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두 증인, 하나님에 속해 있는 두 증인에게 뭐를 주시겠다고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작은 책을 먹은 그 말씀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뿔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뭐를 당한다고요? 죽임을 당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요, 픽픽픽픽 다 쓰러져서 그들이 오히려 방아쇠도 못 당기고 미사일도 못 쏘고 첨단 무기들을 엄청나게 그렇게 핵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다 쓰러져 죽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애지중지, 현지중지가 아니라 애지중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안 이루시겠어요?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아멘. 1260일 안에는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신원해 주심을 여기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왜요? 사명을 맞추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네. 붉은 베옷 입고 1260일 우리 두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아가 외치는 우리 모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3차전이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이제 작은 책은 먹은 우리가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쓰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숨 다하여 증거하고 외치며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 외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워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두 증인에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